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를 위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기 원하시는 삶의 비결들, 성공하는 방법, 지혜로운 판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런 것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인도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구약 시대에는, 또 신약 시대에도 가끔, 특별히 구약 시대에 꿈을 통해서 혹은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음성이나 환상만이 아니라 기도 중에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나, 혹은 어떤 성숙한 믿음의 선배, 리더들과의 상담,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자체로는 확증하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증하기가 부족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말씀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 하나로만 확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빼면 그 어떤 방법이나 그 어떤 길로도 불충분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비결을, 승리하는 비결을 알기 원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넣어놨거든요. 이 책 하나에 다 넣어놨어요. 근데 왜 이 책을 읽지 않고 엉뚱한 데서 구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시겠죠.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네.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불확실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네. 특별한 역사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알 수 있고, 약속을 할 수 있고, 소망을 할 수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생의 길들을, 승리하는 방법들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한 책 안에 담겼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훈, 우리를 어떻게 살지 가르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못될 때는 바르게 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의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쓰신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시편 1편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제가 잠깐 낭독해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주님의 교훈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 뭐 윤리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할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이 의인과 악인의 이 기로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버리고 이 말씀을 뭐 버리진 않아도 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버리진 않지만 사실상 버린 상태로 살고 있어요. 주일날 오기 전에는 그냥 거의 열지 않고 그냥 저기 쌓여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이런 사람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원리, 방법은 한 권의 책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블이란 말 무슨 뜻이죠? 바이블 무슨 뜻입니까? 책이란 뜻이에요. 비블로스라는 그 헬라어는 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책 중의 책, 그런 뜻이에요. 책 중의 책. 한 권의 책, 이 한 권의 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승리의 길,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뜻,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찾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현자는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그랬어요. 왜? 바이블, 책이에요. 책 중의 책. 그리고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세계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가 전파되고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퍼뜨려지는 곳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문맹률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다른 종교, 물론 기독교 종교가 아니지만 하여튼 다른 많은 종교들 보면 사제들만 읽을 수 있다든가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 경전도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유교의 경전도 사실은 언문밖에 모르는 사람 못 읽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항상 대중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언어로, 쉬운 언어로 항상 번역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오는 건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근대 교육, 현대 교육이 시작된 것은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배제학당, 예화학당, 뭐 이런 연세학당 이런 데서 교육이 시작이 되고 독립운동의 일꾼들, 나라 일꾼들이 배출을 되었습니다. 아멘. 그 산업혁명 때도 그랬어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전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가르침, 삶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방법, 최고의 삶을 위한 지혜, 이런 것들, 이런 놀라운 것들, 이런 풍성한 것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성경책 안에 있거든요. 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내고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읽으면 됩니다. 아멘. 내가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어떤 놀라운 말씀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암송하세요. 네. 내 것으로 만드세요. 기도할 때 주장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읽으면 돼요. 내가. 물론 우리는 설교가 있죠. 성경 공부도 있어요. 상공부, 1대1 공부 이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나 성경 공부는 약간 교회에서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타율적인 면이 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긴 하지만, 근데 성경 읽는 거는요, 누가 어떻게 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읽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족이 읽는 겁니다. 아멘. 잠깐 이제 성경 공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도 우리 국가에서, 사회에서도 의무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교회에서도 실컷 조건 의무교육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우리가 애들이 학교가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의무교육 정도는 받아야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 구실을 하고 자기 역할을 최소한 하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컷 조건 우리 아이들이 하듯이 의무교육 정도는 받아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역할, 또 최소한의 어떤 누릴 건 누리고 약속을 받을 건 받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나 성경 공부는 약간 좀 교회에서 이끄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은 나의 특권입니다. 아멘. 나의 책임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유일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다 그러는데 두 가지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 문제밖에 없다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뭐죠? 읽지 않는. 읽으면 되는데 읽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 아닌 거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밥이 있는데 안 먹는 거예요. 네, 정말 산에 지붕이 있는데 안 먹는 겁니다. 내 영양이 안 되죠. 키가 안 크죠. 그 맛을 모르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읽기가 힘들어.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읽기가 힘들어.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극복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보화들, 이 놀라운 약속들, 놀라운 것들이 나와 내 가족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물창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왕같은 왕자들, 공주들입니다. 아멘. 보물창고 열쇠를 받았어. 그러면 보물창고의 모든 것들을 내가 저절로 누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돼요. 그죠? 열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사용법도 알아야 돼요. 거기는 보물창고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차도 공부해야 돼요. 제가 지금 차를 몰고 다니는데 사람들 그래요. 곽 교수님처럼, 광모 스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활용한 사람은 거의 못 봤대. 이 차의 기능들을 거의 활용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심지어 이 차를 이렇게 중개해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대. 그만큼 시간 투자를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물차고 열쇠를 주셨는데 이게 저절로 누릴 수 있냐면 그게 아니고 열어야 되고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용법을 알고 누리고. 아멘. 아멘. 성경책을 열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약속을 주장하는 법, 그 혜택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극복합시다. 아멘. 잠깐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사업 운영 중인 대표님께 안내드립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Cameron Townsend left college for a year to sell Spanish Bibles in Guatemala. But when he realized many Guatemalans couldn't read or speak Spanish, he set out to learn the Cachiquel language and translate the New Testament with the help of a Cachiquel believer named Francisco Diaz, who became a trusted colleague. And so what began as a year-long trip turned into a Bible translation movement that swept across the Americas and far beyond. Today, after nearly a century of hard work, people throughout North, Central, and South America have God's Word in their own languages, and fewer than 50 translations remain to be started. Along the way, God has called men and women like Francisco Diaz to join the task of rendering Scripture in their own languages. The work of Wycliffe and its primary strategic partner, SIL, is a story of trusting God to provide the people and resources to accomplish the vision. Country by country, God opened doors and sustained the work. Starting in Guatemala, where the translation team presented the first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o Cachiquel believers after 14 years of work. While in Guatemala, Townsend befriended a visiting Mexican educator, Dr. Moises Saenz. Dr. Saenz soon invited Townsend to study Mexico's indigenous languages. That invitation opened the doors to Mexico for Townsend, L.L. Ledgers, and their wives in 1933. Beginning with a handful of people, the team in Mexico grew to 47, and then Townsend asked God to double that number. Within a year, 51 more people, most of them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of Oklahoma, had joined the work. As the work in Mexico flourished, God began laying the nation of Peru upon Townsend's heart. Yet he had not provided the funds to begin the work. Then the American Bible Society asked if SIL could send someone to consult with a team of mission agencies working in Peru. Townsend responded by sending a linguistics professor named Kenneth Pike, who later became the first president of SIL. While in Peru, Pike asked the Assistant Minister of Education for an invitation to work there. The official was skeptical since Wycliffe didn't have the people, money, or transportation to access remote jungle areas, but he agreed. Arriving in 1946, the team eventually settled.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전 세계 모든 부족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자기만의 언어를 가진 그 언어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처럼 한국이 남북을 합치면 한 8천만 되나요? 7,500, 8천만 되죠. 혹은 중국처럼 10m, 인도처럼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100만의 그룹이 어떤 인종이, 종족이 자기만의 언어를 갖고 있구나. 심지어 10,000명 정도인데 자기만의 언어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어를 가진 모든 종족 집단이나 언어 집단을 다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인데, 이들은 선교사 비자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들은 언어학자의 신분으로 비자를 받고 나라들이 비자를 내줘. 왜 내주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없는 문자가 생겨요. 그 종족에 문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요. 왜냐면 글을 읽지 못하면 성경 번역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글을 만들어주고 문해력,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환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선교사 비자가 아니라 그 언어학자나 혹은 다른 비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먼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안 나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한 건 뭐냐면 아까 성경 번역 위클리프 그 성경 번역 선교에서도 글을 먼저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 문해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문해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해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스스로 글을 읽고 필요하거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누가 읽는다고요? 스스로. 그래서 이 문해력이 없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예. 누군가가 그 책을 읽고 요약해 주거나 누군가 새로운 정보를 가르쳐 주거나 강의해 주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얻거나 뭐 챗GPT에서 얻거나 이렇게 문해력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글을 읽고 새로운 혹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해력이 없는 사람들은 지적이 불구자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 움직일 수 없는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해력은요. 이 시대의 리더들과 동량이란 말은 쓸만한 제목 혹은 집안이나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재 뭐 이런 뜻인데 시대의 리더들과 동량들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질인 거죠. 왜? 스스로 글을 읽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튜브도 있고 거기 보면 온갖 정보가 다 있는데 영상으로 알려주는데 책을 안 읽어도 되지 않냐? 챗GPT 물어보면 뭐 다 말해주는데 뭐 책을 읽을 필요 있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는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혼란스럽게 얽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믹스커피를 사랑하는데요. 어떤 유튜브 보면 믹스커피를 하루에 2-3잔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건강에 유익한 점이 있대. 어떤 유튜브 보면은 믹스커피가 거의 독이야. 마시면 죽어. 막 이렇게 말하는 유튜브도 있어요. 뭐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짓 정보도 많죠 유튜브에. 그죠? 이단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과학이나 일상 지식에서도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유튜브 같은 영상에 자주 오래 노출되면 될수록 뭐가 떨어지냐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문해력을 최근에 저술한 EBS의 PD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5년 전에 이 문해력 돌풍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최근에 책을 다 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유튜브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3주 동안 유튜브를 봤대요. 그 제작이 끝난 다음에 다시 책을 보려고 하는데 책이 잘 안 읽히더래요. 불과 3주 만에. 그 자기 스스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인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성인들의 문해력이 OECD에서 거의 꼴찌구나. 애들만 빨리 책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애들이 읽나요? 애들은 안 읽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중고등학생 이상 성인들 문해력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유튜브 같은 영상에 이게 오래 노출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유튜브의 종이 된 겁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챗GPT가 거의 모든 책을 요약해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젯밤에 올린 거 읽어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몸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내 강령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율법사가 추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다 뺏기고 부상을 입고 피 흘리면서 누워 있는데, 길가에 누워 있는데 제사장이 와서, 제사장 평소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구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알면서도, 신음소리 들으면서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낙심하죠. 또 레인이 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나를 구해주겠지 했는데 그 사람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사마리아인이 옵니다. 사마리아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시리아가 이렇게 혼혈 정책으로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혼혈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했어요.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오는데 평상시에 좀 무시했던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유대인인데 사이 안 좋았는데 날 구해주겠어? 근데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던 노새에서 내려서 자기를 노새에 태워주고, 부상 입고 신음하는 자기를 끌고 주막에 여인숙이 가서 따뜻한 방에 눕혀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인숙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쁜 스케줄이 있어서, 사업 스케줄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 대신 이 사람을 잘 나한테까지 여기서 머물게 하고 치료를 해달라 하면서, 옛날 돈들은 주로 이렇게 동전이었거든요. 그 동전을 넘겨주는 그 짤랑거리는 소리를 이 사람이 의식이 온전하지 않지만 들었을 거야, 안 들었을 거야? 들었겠죠? 방에서. 그랬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의 그 말과 여인숙 주인이 하는 말소리, 그 음성, 그리고 그 짤랑거리는 동전 소리, 이런 소리에서 뭘 느꼈을까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나를 향한 순수한 그 마음이구나. 이런 걸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을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들었을 때 그 감동과 그 효과와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런 문장, 진술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효과가 같을 수 있나요? 갖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무리 책을 요약해준다 그래도 책을 읽었을 때의 그 충격이나 그 효과랑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번역했거나 제가 저술한 책을 요약을 한번 시켜봤는데 맞는 것도 있는데 틀린 것도 있어요. 또 핵심이 아닌 다른 걸 말하기도 하고. 질문을 잘 던져낼 뿐만이 아니라 이 챗GPT 같은 AI 앱들,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챗GPT가 응답을 하죠. 내가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때로는 긴 글이 나와요. 좀 깊이 있는 질문일수록. 그러면 가능한 빠른 속도로 그것을 문해해서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능력이 없으면 그 제시하는 중요한 정보일수록 길거든요. 조금. 그걸 문해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뭐가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또 어떤 추가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다면 그냥 챗GPT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챗GPT가 한 퍼센트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5%, 10% 정도 잘못된 얘기를 또 하고, 특히 출처 같은 거 잘못된 거 말할 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질문들을 요즘 계속 하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질문을 하는데 3분 10초 생각한 기록을 봤어요. 그 기록을 세웠어요. 보통은 한 몇 초로 쭉 나오잖아요. 1, 2초로 쭉 나오는데 어떤 질문을 하니까 얘가 3분을 생각하더라고요. 3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 속에 또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 제가 그걸 알아내가지고 너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뭐 이렇게도 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유튜브의 시대, 챗GPT 시대야말로 내가 휘둘리고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시대를 분별하는 리더가 된 동량이 되기 위해서는 문해력이 더욱더 필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구글이나 정말 최신 정보들 또 정말 모든 내가 미용사가 되든 내가 체육 코치가 되든 뭐든 간에 정말 내가 수영 선수가 되든 뭐든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그 분야에 최신 기사들이나 최신 논문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정말 최신 좋은 정보들 또 최근에 고급 정보들일수록 좀 길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보면 이렇게 화면이 3개 이상 길면 안 봐버리잖아.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고급 정보, 최신 정보일수록 중요한 정보 긴데 문해가 안 돼요. 인터넷의 그 정보들이. 그 다음에 판단이 안 되고 이게 정말 올바른 좋은 정보인지 이게 질이 떨어진 정보인지 판단도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면 갈수록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럴수록 정말 빠른 속도로 그것을 문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게 위해서는 문해력이 더욱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유튜브건 뭐 기사건 뭐 챗GPT건 짧은 걸 선호하는 거 조심하세요. 아이들이 나오는 데 짧은 걸 선호하면 선호할수록 가면 갈수록 영상이든 글이든 집중력과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내리지만 가면 갈수록 현재와 미래에 더욱더 문해력은 리더가 되기 위한 동량이 되기 위한 필수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헌주라는 아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유명한 한국 대한민국의 고전이죠. 이 문해력에 대한 고전이에요. 여기 헌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같지만 제가 이거 꼭 읽어드릴게요. 헌주의 경우는 다릅니다. 헌주는 뛰어난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공부에 할애된 시간 동안 스스로 진짜 공부를 합니다. 과학 한 단원을 공부하면 머릿속에 그 단원의 지식이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한 단원을 공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시간을 해도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재밌고 적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니 자신감도 붙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눈을 돌리는 욕심도 부릴 수 있습니다. 이걸 하고도 나는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해냅니다. 뛰어난 언어 능력의 배후에는 여지없이 독서가 있습니다. 헌주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기 까다로운 책입니다. 이 저자는 뭐 크리스찬은 아닌데 존중하더라고요. 성경은 읽기 까다로운 책입니다. 일단 고어체인데다가 어려운 어휘가 많고 시대나 배경도 생소합니다. 또 한 번 그냥 읽어서는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읽고 묵상해야 하죠. 그런데 헌주는 이 어려운 책을 수십 번 완독했고 대화 중에 자유자재로 인용할 만큼 암송할 수 있는 구절도 많았습니다. 무신론자인 저와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았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성경으로 시작된 헌주의 독서 이력은 종교 서적을 거쳐 문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듣는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인터넷 강의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학원 가서 또 듣고 이런 거. 헌주는 이렇게 자신만의 독서 이력을 쌓았고 그 결과 남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 문해력, 독해력을 말하는 거죠. 성경과 종교서적 두껍고 난해한 3개의 명작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에게 고등학교 교과서는 한 번 읽으면 간단하게 이해되는 쉬운 책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공부는 더 이상 고민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 동갑내기 글로벌 리더였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입시 공부를 해야 할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폴 앨런과 함께 트랩 오 데이터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만들었고 스티브 잡스는 동료형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전화 회선 해킹에 시외 통화를 공짜로 할 수 있는 블루박스라는 불법 기기를 만들어 팔았죠. 근데 이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나중에 애플 회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맥킨토시 컴퓨터를 만들게 되죠. 이 두 사람이. 공부머리는 그 아이가 거쳐온 독서 이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학원을 보낸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결정나요. 중학교까지는 학원 보내도 성적이 나옵니다. 뭐 학원 보내도 혼자 뭐 체질과든 비슷하게 나와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한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키워주고 수학 같은 경우는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자체를 키워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외우고 해법을 외워서 학원을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성적이 나와야 되니까. 예, 그런 근시안적인 방법은 나중에 한계를 노출하죠. 예,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공부머리는 그 아이가 거쳐온 독서 의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정독을 할 수 있는 아이는 화학 선생님이건 뭐 무슨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건 그런 얘기를 해요. 얘는 고득점 금방 나온다. 얘는 문제집 많이 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상했어요. 수학 선생님, 화학 선생님 이런 분들이 왜 국어를 정독할 수 있냐 없냐, 문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왜 따질까?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집을 한두 번만 풀면 된다고 금방 고득점 나온다고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게 언어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사고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헌주는 다른 아이들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깊이 읽었습니다. 딱 그 양과 질의 차이만큼 공부머리도 뛰어났습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헌주보다 더 많은 책을 깊이 있게 읽었습니다. 딱 그 양과 질의 차이만큼 공부머리도 더 뛰어났습니다. 성공을 이룬 명사 중에는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들이 많습니다. 독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헌주 같은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고전인 이 성경을 먼저 마스터하고 그리고 문학과 고전과 그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 특히 성경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헌주의 경우처럼 성경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 기본적인 근본적인 진리와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은혜와 축복과 약속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 우리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 안에요. 성경 안에 과학과 역사의 근본적인 지식과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나 모르겠어요. 과학과 역사의 근본적인 지식과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물론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역사 다 근본 원리, 근본 지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삶을 위한 지혜와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학문을 하는 사업이나 직장에 종사하는 근본 목적이 담겨 있고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삶의 진리와 자유, 위로와 평안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위한 약속들과 영원한 상급들과 기업을 얻는 길을 알게 됩니다. 성경 안에 경영학, 음악, 미술, 심리학, 교육학 등 모든 학문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세트, 시리즈가 있어요. 성경으로 읽는 경영학, 성경과 음악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읽어보면 진짜 그 음악이든 미술이든 경영학이든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그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들이 성경에 있는 거를 거기서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세계적인 명사의 연설이나 책들이나 글들 안에 성경의 인물이나 성경의 스토리나 성경에 나온 표현들이 너무나 자주 인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약한데 세계 무대로 나가면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호주든 아니면 뭐 유엔이든 나가면 성경의 예들이나 표현들, 성경 인물들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세계 무대에서 이 깊이 있는 소통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기동력이라는 말을 썼어. 어떤 기업 혁신을 말하다가 그러면 다윗의 기동력이 뭐야? 그거 모르면 이해가 안 가요. 성경 배경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우리 기업의 야곱의 엉덩이 뼈 같은 겁니다. 그럼 야곱의 엉덩이 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학교에 가서 우리 학교 어렵지만 우리 총장이 졸업식 때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원이 뭔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삼손에게 머리털은 약점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는데 우리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밝히고 극복합시다. 근데 삼손의 머리털이 뭔지 모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미국의 도시들이 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연설을 했어. 그거 모르면 뭔 말인지 몰라요. 담의 세계에서의 전환점을 만듭시다.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죠. 어떤 분야의 최고의 어떤 책이나 그거를 뭐라 그래요? 뭐 AI의 바이블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바이블이 모든 영역에서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학을 읽기 전에, 철학을 읽기 전에, 또 학생들은 교과서나 학문적인 책을 읽기 전에,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시대를 이끄는 책들이나 문화를 주도한 책들을 읽기 전에 먼저 성경을 마스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시대를 이끄는 시대와 동량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헌주의 경우처럼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문해하는 것은 뭐라고요?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은 삶의 무궁한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이 율법책이라는 건 사실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인데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 거라는데 이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구약 전체라는 뜻도 있고 원래 토라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 누가?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왕같은 리더들로 길러내기 원한다면 자녀들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매일 같이 성경 읽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왕같은 리더들로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혹은 이 역사의 혹은 시대의 비밀들과 삶의 길들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그 계획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이 시대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삶의 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들이니까 이 책을 그냥 닫고 있으면은 그 동작 못하는 겁니다. 책을 열어서 왕같은 상속자들의 왕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쉬운 책도 있고 어려운 책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또 중간 수준 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쉬운 책들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쉬운 12권의 책을요 제가 어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좀 명단을 만들어봤어요. 12권. 네, 그래서 에스더, 사무엘상하, 여호수아 도시명단에 넘어가시면 돼요. 사사기, 룻기, 에베소, 신약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마가복음, 잠언. 예, 이런 것들은 자녀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쉬운 성경책들입니다. 먼저 이 책들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 수준의 책들이 21권이 있고요. 예, 그래서 12권과 21권 합치면 33권이 돼요. 성경의 절반이 돼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책이 또 성경 절반이에요. 33권. 이 명단은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인쇄해서 이렇게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책은 그 여러분들 성경 메모 거기 제가 실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책들을 자녀들과 함께 정복하는데 이런 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요. 왼쪽에는 제가 번역한 한전대 번역 성경. 네, 이거 굉장히 꾸준히 잘 팔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한
이번에 좀 한 60% 정도 좀 약간 조금 왼쪽이 좀 더 두꺼워요. 오른쪽은 조금 더 얇습니다. 그 책별로 이렇게 잘 핵심을 요약하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왼쪽 거든 왼쪽은 좀 더 자세하고 오른쪽은 뭐 조금 더 얇은데 뭐 둘 다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기 전에 먼저 그 내용 개요를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하고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까 헌주의 경우처럼 성경을 독해하다가 그 다음에는 문학으로 고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청소년 판 문학책, 청소년 판 고전을 읽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과 이런 문학이나 고전을 읽는 것을 병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병행하더라도 원래 고전, 줄이지 않은 청소년용으로 다시 쓰지 않은 원래 고전이 있잖아요. 원래 문학책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성경을 읽고 나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못 읽을 고전이 없다. 못 읽을 고전이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못 읽을 고전이 없다. 못 읽을 고전이 없다. 매일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며 은혜도 받고 문해력도 올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운 책들로부터 시작합시다. 점점 레벨을 높여갑시다. 여러분들 주 6일 하루 2장씩 읽으면 하루 2장 읽는데 눈으로 읽으면 10분도 안 걸리고요. 아이들과 이렇게 소리내어서 이렇게 교독하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하루에 2장씩 읽으면 2년 안에 성경 전체를 완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지금 투투 바이블이라는 거를 몇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하루에 2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완독하는 건데 어려운 건 뺐어요. 뭐 예언서들 같은 거 구약 예언서들 빼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나 스토리 위주로 좀 쉬운 그런 것들이 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순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 순으로 하루에 2장씩 읽으면 성경 물론 어떤 것들 빼긴 하지만 성경 전체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성경 전체를 하루 2장씩 읽으면 성경을 완독하는 1년에 완독하는 투투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는 금년 말까지는 이 쉬운 12권을 좀 읽으시고 자녀들과 아멘. 아멘. 내년 초부터는 좀 투투 바이블을 좀 성도들이 다 참아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투투 바이블을 읽는 책은 어려움은 많이 거의 다 빠졌거든요. 예언서라든가 이런 거 좀 빠지고 또 뭐 욥기 같은 거 빠지고 왜냐면 이렇게 욥기나 예언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책들 이야기책이나 역사책 위주로 서신서는 들어가요. 서신서는 사도행과 이렇게 연관지어가지고 사도행전이 흘러가니까 어쨌든 이게 시간 순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더 쉬운 책 위주로 성경을 1년에 하루 2장씩 읽으면 완독하는 그래서 투투 바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는 지금 몇 사람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는 좀 그 읽는 책들은 자녀들도 충분히 같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가 인터넷에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인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인쇄하셔서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왜냐면 우리가 투투 바이블이나 혹은 이 쉬운 책들은 꼭 이게 성경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거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3번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 하고 2번째 읽을 때 이렇게 하고 3번째 읽을 때는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은 성경 읽기표 하나 가지고 3독 한 자 쓸 수 있거든요. 뭐 나중에 또 인쇄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도전에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성경을 읽으면 못 읽을 고전이 없다. 못 읽을 고전이 없다. 이 성경 읽기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약간 힘들 수 있어요.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읽으면 약간 힘들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독해력이 문해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 무궁한 즐거움, 성경 읽기의 무궁한 즐거움과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받는 이 무궁한 은혜와 축복, 이 유익에 도전하는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특별히 성경 문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인류 최대의 고전인 이 성경을 도전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향유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